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8월의 둘째 주입니다. 여전히 날씨는 더운데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목사님? 날이 뜨겁고 가뭄이 오는 것처럼 가물 때에 과일 맛은 더 좋다는 거. 최근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 복숭아를 좀 보내주셨는데, 와, 이건 뭐 조금만 더 과장해서 꿀을 묻힌 것 같은 그만큼 달더라고요. 꿀보다 더 달 때가 있어요. 예, 정말 당도가 높아지죠. 시원한 여름에 이 복숭아 하나 먹으니까 물이 얼마나 많고 또 이 갈증을 해소하고 이 단계 들어가니까 기분이 좋아지는지,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낸 이 과일의 맛은 더 좋구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 힘드실 텐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면 마음속에 믿음도 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 3기 7과의 말씀인데요. 제목은 쉼, 관계, 그리고 치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 7과의 말씀은 쉼, 관계, 그리고 치유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가 키워드가 있는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참된 쉼은 마음에서 옵니다. 마음의 자유함이 없다면 육신의 어떤 편안함도 결코 진정한 쉼을 제공하지 못하지요. 교과책 서론에서는 성폭행을 당한 한 여인의 잘못된 증언으로 죄 없는 남성이 무려 14년 동안 옥살이를 하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상처 입은 여인은 결국 다른 이의 삶에 또 씻을 수 없는 다른 상처를 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남성이 14년 옥살이를 하는 동안 그 여인 역시 분노와 증오 속에서 비록 감옥 밖에 사는 삶이었지만 쉼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속 옥살이를 한 것이죠. 결국 DNA 조사를 통해 그 남성이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오히려 용서받지 못할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심리적으로 더 심각한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억울한 누명을 쓴 그 남성은 그녀를 처음 만나는 순간 그녀에게 용서란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비로소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치유와 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혹은 용서받지 못한 어떤 사람이나 사건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을 짓눌러서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죠. 마치 몸은 감옥 밖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던 그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번 교과는 요셉의 용서하는 경험을 통해 용서와 관계 회복이 우리 모두의 쉼없는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용서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용서 후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 이번 교과를 통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속의 쉼을 얻기 위해서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우현준 목사님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과거를 마주하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드디어 복수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창세기 42장은 요셉을 무자비하게 팔아넘겼던 형들이 이제는 굽신거리면서 그의 발 아래 조아리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죠. 우리가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요셉은 얼마나 자주자주 자신이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노예가 되었던 그 날을 회상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요즘 그런 걸 트라우마라 그러죠. 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정말 어금니를 악다물고 또 두 주먹을 불끈지면서 눈물을 삼키고 그 고통을 참아내야 했을까요? 당시 노예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던 시기였는데 그 복수심을 마음에 가라앉히고 그 증오를 밖으로 버리고 용서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온 것이죠. 만약 나에게 이 복수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요셉이 그런 생각을 왜 안 해봤겠습니까? 이런 날이 언젠가는 오고야 말 테다. 그날이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한 번쯤 생각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42장에 기록된 요셉의 모습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그는 매우 침착하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형들을 대하게 됩니다. 교과의 질문에서는 요셉이 정교하게 계획을 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감정을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또 계획한 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비결과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창세기 42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요셉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지난과에 우리가 공부했듯이요. 비록 형제들에 의해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난 관계적 학대를 받은 요셉이었지만 그것이 역시 그로 하여금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감정적인 복수를 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개인의 상처나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복수 대신 그분의 법도대로 관계를 회복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거친 성격을 이렇게 핑계대고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멋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럼 요셉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러한 요셉을 이와 같이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요셉처럼 것입니다. 만드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맞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 이 성경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누군가를 학대하거나 무시할 권한이 결코 사람에게 주어져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학대받은 것도 주님의 법도가 아니지만 그런 학대를 받았다고 해서 요셉이 형들을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수하게 하는 그 권한도 요셉에게는 주어져 있지 사실은 않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요셉이나 형제들이나 다를 게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마태복음 25장 4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피로 산바된 자들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존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소유주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우리 주님의 소유인 것이죠. 그런 거로 그를 용서하거나 심판하는 권한 역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과는 우리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인권적 학대에 대해 오늘날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학대라든가 정서적 또는 육체적 혹은 언어적 폭력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내 소유인 양 착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내 기대에 어긋난 모습을 볼 때 말로써 또 행동으로써 그들에게 쉽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원칙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내 소유가 아닌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런 거로 주님의 피로 사신 귀한 영혼들을 우리의 사적인 감정에
따라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선택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내게 복수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수를 위한 시간이 아닌 주님의 권위를 드러낼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나타내고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 역시 주님의 귀한 소유임을 인정하며 성경의 원칙대로 주님의 손에 그 관계를 내려놓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더 멋진 복수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게 어떤 면에서 진짜 복수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교과의 교훈을 삼아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교훈들을 실천함으로 우리 역시 우리의 가정과 주변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들을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 경험하시고 변화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로써지는 과거를 마주하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누군가를 복수할 힘이 생길 때 우리는 과거에 매몰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이 과거에 대한 청산을 지금 현재 하고 싶고 또 힘으로 하고 싶고 뭔가 이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 많이 들거든요. 그 권한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네, 것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그러한 과거에 매몰된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더 자유롭게 되고자 참된 쉼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소지는 무대를 준비하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요셉은 과연 언제 자신을 팔아버린 형제들을 용서했을까요? 그들이 어느 날 나타나서 불쌍한 행색으로 식량을 구걸할 때 측은지심이 생겨서 그야말로 핏줄이 땡겨서 그날 용서를 했을까요? 아니면 베냐민에 대한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며 자신들의 과거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였을까요? 언제였다고 정확하게 그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기 그 이전에 이미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는 분명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매몰되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분노와 비통은 그의 영혼을 점차점차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에도 큰 상처를 주었을 것이고 또 주님과의 단단한 관계가 없었다면 요셉은 결코 보디발과 감옥에서의 시험들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다 형님들 계속 생각했겠죠. 그 핑계를 네. 대죠. 감옥에 있을 때도 이게 모든 게 다 형님들 때문이다. 형제들 때문이다. 이런 핑계를 댔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과거를 떨쳐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부부싸움이나 이런 거 해보면은 그 싸운 그 문제만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또 옛날부터 다 꺼내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과거와 마주하게 되죠. 예, 항상 일이 커지고 또 당신은 항상 또 그런 얘기 또 한다고. 원론으로 돌아오고. 예, 과거를 버려야 되는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모델 아닌가요? 네, 뭐 저도 미투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이 교과에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기 이전에 먼저 형제들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용서할 대상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용서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용서받을 대상이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진정한 용서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잘못도 뉘우치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그렇죠. 이 요셉의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서적 용서의 개념은요. 진정한 용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음 성경절들은 요셉이 형제들을 이미 용서했음을 알리는 대목을 묘사한 장면들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입니다.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사건의 주체가
요셉도 아니요, 형제들도 아니요, 오직 주님께 있음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당신들을 용서한다라는 표현도 없고 당신들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어떤 것도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은혜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주님의 섭리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원망하고 또 맛 좀 봐라 한탄하고 이제 막 또 이런 한마디 하고 그렇죠. 이럴 텐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참 이 요셉은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 같아요. 요셉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철저했던 그렇습니다. 것 같고 요셉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주님의 능력이 참 대단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주님을 배제하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엉클어진 관계를 요셉은 우리 주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며 이미 그 마음속에서의 원한과 복수심을 용서로 대신하게 된 것이죠. 요셉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관계의 문제를 주님을 통해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형제들의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의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 풀어내려다가 평생 고생한 이 자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인데요. 그들은 요셉만 없어지면 자신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리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들의 인간적인 방법대로 관계를 정리해버립니다. 형제라도 냉혈한처럼 팔아버리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쉼은커녕 긴 세월 동안 죄책감과 불안감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교과의 제목은 무대를 준비하다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는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무대가 준비됩니다. 그 무대는 무엇을 위한 무대입니까? 내 방법을 선보이는 무대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오 모든 관계의 해결자이심을 드러내는 무대입니까?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옳은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무대에 주님이 서게 하시는 귀한 선택을 하게 된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월요일 서지는 무대를 준비하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무대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겠죠. 모든 시간들.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거기서 느끼는 행복도 있고 또 좌절과 슬픔도 있는데요. 그 좌절과 슬픔 가운데 원한이 생기고 또 누군가를 증오하게 되고 또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 줬을 때 마음속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 많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무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회라는 걸 생각하고 이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데 용서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그럼요. 예, 가족이 누군가에 있어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처를 입었다든지 내 마음에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깊은 고통을 안겨준 누군가가 있었다면 쉽지는 않은 일인데 요셉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 어느 정도 위로와 용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의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되니까 말이죠. 이런 위대한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화요일 서지는 용서하고 있는다라고 하는 물음표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 아닙니까? 이 독일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유택의 프랑스인들을 기리기 위한 프랑스 어느 마을에 기록된 글귀라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용서라고 여겨지는 문구이죠. 잘못한 것에서 용서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인간의 용서의 한계는 사과는 받아들이되 더 이상 그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없다는 명확한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잊지는 말자. 이 지난 과거는 어찌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 대상으로부터 어떤 피해도 볼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적 용서에 대한 개념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잘못을 저지르도록 묵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용서는 우리의 억울함과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 복수의 대상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갚아주시리라 네, 하는 믿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내가 복수할 것을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수를 대신해 준다는 개념은 결코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원한과 그러한 슬픈 것들을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위로해 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대신 채워줄 수도 없죠. 그렇죠.
그러나 그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원한에 대한 위로와 내 마음 가운데 시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그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도 그의 죄과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에게 또 합당한 어떠한 또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혹은 또 형벌을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내가 주님을 통해서 그를 복수하겠다고 하는 개념은 이제 성경적인 개념은 아닌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에게 내리는 형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단순한 심판을 넘어서 그가 돌이켜서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또 다른 도구가 되고 섭리잖아요. 은혜 중에 하나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마태복음 18장은 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CBN 청취자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용서라는 개념을 좀 접목해서 생각해 볼 때에 그 내용의 이 비유의 핵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하고 확인하고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100데나리온은 이 빚진 100데나리온은 사실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채무 관계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종과 종 사이에, 신하와 신하 사이에 진 채무잖아요. 100데나리온이. 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100데나리온이 평생을 어찌어찌 하다 보면 갚음직도 한 금액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1만 달란트는 인간이 주님께 진 빚을 말하고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네, 그 금액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제가 이 수학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계산을 해도 잘 표현을 못할 텐데, 어쨌거나 이전에 전도사 시절인가요? 이제 그거 막 계산해 가지고 설교 시간에 한번 뭐 월급 뭐 얼마 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평생 뭐 몇 광년을 벌어야 된다 그랬나? 하여튼 사람의 수명으로는 다 갚을 수 없는, 평생을 벌어서 하나도 안 쓰고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이 이제 1만 달란트인 것이죠. 그것은 인간이 주님께 진 빚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빚을 청산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 놓아야만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현실로 가지고 오시면서 이 용서에 대해서 질문한 베드로에게 교훈하십니다. 너희가 서로에 대하여 용서의 한계를 최대한으로 7번 운운하고 있지만 사실 나는 너희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주님의 용서는 무한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은 자에 대해 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죄인인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1만 달란트의 빚을 주님 앞에 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탕감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것에 대해서 너희들도 용서할 줄 아는 삶을 살라고 고면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잊을 수 있나요? 용서했다고 해서 그 일이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나요? 인간의 방법대로 말하자면 용서받은 사람은 그 용서를 받은 후에 잊고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은 잊고 살 수도 있어요. 크게 양심적이지 않은 이상은. 그러나 용서한 사람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용서해 놓고도 두고두고 마음에 응어리로 남아 있죠. 그 사람 얼굴 볼 때마다 또 생각날 수도 있고. 그럼요. 이름만 봐도, 비슷한 글씨만 네. 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모두 또 잊어 주십니다. 눈과 같이 깨끗하게 잊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도 불법을 사하시고 죄를 가리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우리는 결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용서를 통해 나를 아프게 한 이들과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용서해 준 그 크기만큼 우리는 딱 그만큼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네. 내가 용서해 준 그 용서만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크기가 하나님의 사람의 크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품고 있는 원한과 과거에 대한 응어리가 남아 있다면 우리는 그 이상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그 무한한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용서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보다 깊은 죄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힘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용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기억함으로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의 경험이, 이러한 용서의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화요일 소리는 용서하고 있는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용서하고 있는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인 듯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은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지만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덮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피 흘림으로 인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걸 담보로 해서 덮어주시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얼마나 큰 잘못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어떤 일이든지 공짜로 되는 건 없어요. 누군가가 다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누리는 것 뿐이겠죠. 우리의 용서하심 받은 것, 우리의 자유로움,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쉼을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희생의 이 대가, 담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 기억하시고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찬미하고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수요일 소지는 구체적으로 용서를 실천하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 녀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아빠 놀라지 마. 나 아침 일찍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얼굴을 많이 다쳤어. 딸은 아니죠? 아, 네, 다행히 아들이에요. 아들이군요. 근데 많이 다쳤어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아, 네. 아빠의 마음은 흉터가 남을 것 같은 네. 생각이 살짝 듭니다. 아빠의 마음은 정말 철렁했겠어요. 네, 놀란 가슴을 이제 진정하면서 다행히 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직후여서 또 이제 마음에 조금 이제 진정을 하고. 야, 그래도 아들도 훌륭하네요. 전화하자마자 놀라지 말라고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놀랄 만큼 다쳐서 그런 거죠. 애틋한 마음이 있네요. 네. 이게 얼마나 다쳤는지 또 언제 어디서 그랬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딘지 차근차근 제가 물어봤습니다. 얼마 후에 택시를 타고 얼굴에 반창고를 덕지덕지 붙인 채로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다친 지는 한두 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나름대로는 상처를 치료해 보려고 또 가려보려고 편의점에서 반창고와 연고를 사서 응급조치를 하느라고 시간을 보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스스로 한 치료는 치료가 아니죠. 오염된 상처를 씻어내지도 않았고 또 소독되지 않은 손으로 멸균 처리되지 않은 반창고를 상처에 붙이면 지금 당장은 이 환부가 덮어진 듯 하지만 결국은 더 큰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 의무병 출신이라 잘 알죠. 이거 순 엉터리구나. 아, 네, 그렇습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더 골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 스스로 덮는 스스로 상처를 덮는 행위는 결코 그 상처를 이게 회복시키는 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마찬가지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네, 또 의술은 의사에게 이렇게 네. 해야지. 스스로 하는 거는 큰일 나죠. 네. 이 결국 이 녀석을 이제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붙인 반창고를 다 떼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상처 깊숙이 박혀 있는 가는 모래알들과 또 아스팔트 잔해물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심지어는 이제 긁어내고 닦아낸 후에야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이 아우,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엄청 막 그 쓰라린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진정한 치료의 시작은 상처를 드러내고 그 상처의 깊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파악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시작인 것입니다. 이 용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만약 유한한 존재들이 그저 아닌 척, 괜찮은 척, 상한 감정을 덮어버리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 상처는 결국 곪고 골마서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 용서의 시작은 내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용서의 시작은 내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데 누구에게 내어놓습니까?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를 아프게 한 그 상대가 내게 용서를 구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참된 평안과 쉼의 경험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용서인 것입니다. 때로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목사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사실은 원수 없는 게 제일 좋은데. 친한 사람도 사랑하기 쉽지 않은데 맞아요. 원수를 우리가 무슨 수로 사랑합니까? 맞아요. 이 가족 간에도 서로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고 또 감정이 상할 때는 원수같이 되는데 미워지죠. 네, 진짜 원수가 있는데 그를 사랑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정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심지어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글쎄요, 이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도가 안 나오죠. 뭐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물론 그 기도는 하는 척하는 그런 위선적인 기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도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때로는. 맞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진실되게 이 요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요청하실 때에는 분명한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 누가요? 주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보장이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능력은 없지만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할 때 그분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제 아들이 넘어져서 자기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사 선생님에게 자신의 상처를 맡길 수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할 때에 그분께서 그 일을 치유의 상처의 치유를 또 용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참된 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은 선택하는 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선택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또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내 마음의 상처도 싸매 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아버지께 주님께 맡길 때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친히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딱 원수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잖아요. 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역시 예수님께서도 그 용서할 수 있는 주체가 자신이 아닌 하늘 아버지께 있음을 인정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들을 용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인간된 마음으로 제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알지 못하고 측은한 자들이니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권한을 맡겨드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의 무지함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드리는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용서의 단계는 오늘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아버지 앞에 내 모든 상처를 다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될 수도 있어요. 다윗도 시편에 보면은 그런 거 막 하지 않습니까? 왜 쟤네들은 좀 못된 짓 하는데 계속 잘 됩니까? 네. 그들을 멸해 주십시오. 막 이런 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형통함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 보고 있다. 맞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곪고 아프고 상처 입었는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토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용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그걸 계속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과 쉼이 없다는 걸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네. 그건 좀 나한테 맡겨두고 네. 너는 이제 쉬어라. 네. 편안함을 가져라. 맞습니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그분 앞에 내려놓은 다음에 두 번째 이 용서의 단계는 그 모든 용서의 주체가 내가 아닌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애통과 아픈 상처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귀한 경험을 우리의 삶에서 꼭 체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요일 서지는 구체적으로 용서를 실천하기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그동안 우리는 용서를 내가 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러한 이 용서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기다릴 줄 알고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용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징표로 알려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험, 이러한 확신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목요일 서지는 용서한 후에 얻게 되는 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요셉은 이미 모든 용서의 과정을 마친 듯합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여전히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있죠. 이미 1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관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그들은 불안해합니다. 요셉이 복수하지는 않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셉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용서를 확신시켜 줍니다. 요셉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형들이 이런 불신의 행동을 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아픈 상처로 욱신거렸을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형들이 이런 억장 무너지는 말을 할 때에 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 울음이 어떤 울음이었는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용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형들이 어떠하든 간에 요셉의 용서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처럼 온전한 용서를 경험하게 했을까요? 용서받았음에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형제들과 이 요셉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은 이미 용서했는데 상대방이 용서를 믿지 못할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요셉도 좀 답답했겠어요. 다시 용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그러니까요. 생기죠. 아니, 이것 봐라 이런 생각하잖아요. 왜 내 용서를 안 믿는 거야 하면서 그렇죠. 네, 다시 원래대로 원위치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들 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 요셉의 용서에는 변함이 없었단 말이죠.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매 순간 그 상처가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에도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해결자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 이제 심판에 대한 그 보응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지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늘 인정했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섭리를 그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실 용서의 주체도 주님이심을 그는 의심치 않는 것이죠. 모든 마음의 상처와 원한, 복수심과 두려움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요셉은 변함없는 용서의 모습으로 형제들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의 삶이 자신의 가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던 우리 주님의 원대한 계획을 성취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그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형들의 악한 계획들을 그것이 비록 악한 계획들이라 할지라도 선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용서는 참된 쉼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억누르고 있는 용서하지 못한 혹은 용서받지 못한 그 무엇이 있거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처들을 통하여 그것을 극복하고 또 더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요서지는 용서한 후에 얻게 되는 쉼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쉼은 아마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쉼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 경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겼던 요셉은 형들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 또한 주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마음에 남아있던 죄책감과 두려움마저 말끔히 씻어준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을 모두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통한 참된 쉼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이르러 온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용서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용서할 줄도 용서받을 줄도 모르는 우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요셉이 그러했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도 아버지 능력 의지하여 마음에 참된 용서와 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내 주변에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많이 용서하는 줄 아는 사람은 가장 많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한 주일 동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해 보며 살아가는 것은 어떨런지요. 그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의 축복으로 변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